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게 예배하고 또 주님의 손길이 임하여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회복되어지는 이 복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같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삶을 바꾼 선택의 근거. 여러분, 한번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은 편인데 나 혼자만 다른 편에 서야 한다라고 말하면 여러분, 그 편에 반대편에 나 혼자 설 수 있겠습니까? 1000명이면 999명이 한 편인데 나 혼자만 한 편이 된다, 나 혼자만 혼자 편이 된다, 여러분 할 수 있습니까? 아멘. 여러분, 쉽지 않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 목소리를 내고 하나인데 나 혼자만 다른 것을 한다. 특별히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이 1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할 때 그 1인으로서 선택한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선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선택하는 모든 사람들을 그 어떤 선택보다 가장 탁월한 선택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면 바로 이와 같은 선택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여인이고, 특별히 여인이 살고 있는 동네는 여리고라고 하는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였죠. 여러분, 여리고성의 여인이라고 말한다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방 민족 등 돌렸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의 여인이라는 것을 염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여인은 여리고의 모든 사람들이 한편이고 똘똘 뭉쳐 있는데 이 여인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 선택은 그리 쉬운 선택이 아니었고 그저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아니라 바로 모든 것을 포기하는 선택이었습니다. 이 선택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이 선택과 함께 그 사람과 함께 그의 가족들, 그의 친척들을 구원하시고 돌보시고 생명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습니다. 분명 쉽지 않은 선택이지만 그 선택이 결국 하나님은 선택하는 일이었고 그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 속에 생명과 가정과 친척들을 살리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을 기억하고 선택할 때에 그 선택은 반드시 변화와 성숙을 또 하나님을 경험케 하는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의 은혜가 공급되어지고 변화를 위해서는 선택을 해야 되는데 무엇으로 어떤 근거로 선택을 할지를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고 삶의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읽었던 여호수아서 6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성을 진멸하는 내용입니다. 어떤 성일까요? 여리고 성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모든 백성,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요단강을 건너고 난 이후에 첫 번째 성인 이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는 일들이 이루어져 나갈 때, 즉 모든 여리고 사람들이 죽을 때, 심판을 받을 때 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 여호수아는 두 사람에게 명령을 합니다. 뭐라고 명령하겠습니까? 22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아멘. 아멘. 이 전쟁, 이 진멸대 이루어지기 전에 이 여호수아는 두 명의 정탐꾼을 여리고로 보내게 됩니다. 이 여리고 성이 어떤 성이고 사람들이 어떻게 있는지 또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를 쑥 돌아보는 정탐꾼을 보내게 됐는데 그 정탐꾼에게 보고를 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한 그 이후에 진멸이 이루어진 과정 속에서 여리고는 말합니다. 너희가 맹세했던 그 여인을 바로 이끌어내라.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라고 말합니다. 이끌어내라.
이 말이 좀 뭐라 그럴까요? 좀 격한 표현이라고 볼 수 있지만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구출해 내라. 어떻게 하라고요? 구출해 내라. 여러분 마치 그 안에 여리고성 안에 바로 우리 편이 그 안에 있다. 이 전쟁을 치를 때 우리 아군이 거기에 있으니 그들을 구출해 내라. 마치 포로로 끌려가서 갇혀있는 그 사람을 구출해내라. 이런 표현으로 이끌어내라, 구출해내라 라고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와 같이 명령을 하겠습니까?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 맹세가 어떤 과정이 있었느냐라고 말할 때 이 두 정탐꾼이 오르골에 들어갈 때 여리고 왕이 이 모든 정보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정탐꾼이 어디를 갔는지를 알고 한 가족을 콕 집어서 이야기를 말합니다. 그 집이 누구 집일까요? 라합의 집이었습니다. 사람을 보내어서 라합에게 말합니다. 그 사람을 이끌어내라, 입하고 내라 라고 이야기를 말하게 됩니다. 모든 것을 다 알고 정보를 가지고 군정들이 와서 그 정탐꾼을 그 스파이를 이끌어내라라고 말할 때 이 사람은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도 몰랐고 지금은 이 자리에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말합니다. 실상은 숨겨두고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이 일로 인해서 이것으로 인해 만약 당신들이 이 일들이 이루어져 면전할 때 멸망할 때 우리 가정을 나와 우리는 살려달라고 이야기를 말하게 되죠. 여러분 결국 이 두 정탐꾼을 어떻게 했기 때문에요? 숨겨두었고 살려주었기 때문에 이와 같이 그 진멸과 죽음당함에서 구속을 받았고 생명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왕이 그렇게 명령했다는 현실 속에서 그 왕 앞에 거짓말했다는 것은 그냥 술래잡기로 그냥 눈 깜빡하고 이 사람이 뒤에 있으니까 그냥 숨겨주고 숨바꼭질하듯이 쉽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왕의 명령이고 분명히 스파이라고 말한다면 이것을 거짓말했다가 들키면 처벌을 당하고 죽음을 당하고 그 한 사람뿐만 아니라 가족이 전체가 몰살을 당하는 위기의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이 이 두 정탐꾼을 살려주었다는 자체는 목숨을 내어 걸고 했던 행동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이스라엘 두 정탐꾼을 살리는 행동을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무릅쓰고 이와 같이 행동하고 이와 같이 선택했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목숨을 걸고 두 정탐꾼을 살려둘 순 만약 이것이 들키게 된다면 자기 목숨이 처형당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이 환경 속에서도 왜 굳이 그 사람들을 목숨을 걸고 이 두 정탐꾼을 살려두었겠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분명한 그들이 이 여인이 선택을 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그 여인에게서 이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 행동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었던 그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읽지 않았지만 여호수아서 2장 11절 정탐꾼과 함께 정탐꾼을 숨겨 살려두면서 그가 왜 숨겼는지에 대한 부분을 이유를 설명하는 부분을 보면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2장 11절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을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아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어디에서도요? 땅에서도 하나님이라. 그 여호와 하나님은 위로는 하늘에서도 하나님이고 땅에서도 하나님이라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옛날 성경에 보면 이 긴 문장을 한 단어로 표현합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상천하지 하나님이라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을 했는데요. 여러분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당신의 하나님은 위로도 하나님이고 아래도 하나님이라 라고 하는 어떤 지역적인 그 어떤 영역 속에서 하나님이라 라고 말하는 것 같지만 엄밀히 말하면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은 땅에서도 가득한 하나님이고 하늘에서도 가득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결국 이 말은 땅에서도 하나님이시지만 하늘에도 하나님, 그 우주에서도 하나님이라 라고 하는 묘사를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방인들의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저마다 신을 섬기는데 그 신들은 각각의 어떤 특정한 영역 속에서의 타고난 신으로 알고 섬겼습니다. 아마 이 라합 여인도 여리고성에 있는 기본적인 가나안 족속 안에 숨쉬고 있는 우상 숭배에 대한 젖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우리가 섬기는 신은 그 영역에서는 최고의 신이라, 이런 것이 아마 기본적인 신앙의 고백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라합이 볼 때 그 하나님은 내가 섬기는 우상 숭배하고 우상과는 절대 다른 어떤 곳에서는 최고의 하나님이고 최고의 신이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고백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백성이 이와 같이 고백했다는 것은 여러분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여인이 정탐꾼을 숨겨진 이유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이 땅의 최고의 신입니다. 내가 섬기는 신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최고의 믿음의 신입니다라고 하는 것은 쉽게 고백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특별한 무엇인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했다는 것이죠. 자연적인 일반적인 어떤 섭리 은총도 있지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것은 특별한 은총이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으로, 어떤 이유로 이 여인이 상천하지 하나님, 모든 신 위에 최고의 신입니다, 이 하나님만이 유일신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10절에 2장 10절의 그 근거와 이유를 이것으로 상천하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말합니다. 한번 여러분 유심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0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어봅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오게 행하연 일, 곧 그들을 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상천하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그가 알기에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시고 그를 구출하시고 애굽의 군사를 몰살시키신 하나님 뿐만이 아니라 이 요단강 저쪽,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저 아모리 땅의 두 왕을 진멸시킨 그 일들에 대해서 내가 알았기에 이와 같이 상천하지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이 라합이 홍해를 마르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두 왕, 아모리라고 하는 큰 나라의 두 왕을 무찔렀다는 것을 보고 이렇게 선택했습니까? 듣고 선택했습니까? 맨 마지막 구절에 보면 들었으므로. 야,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그 나라, 그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마르게 하고 이 아모리의 두 왕을 물리쳤다더라, 진멸했더라, 이 이야기를 듣고 상천하지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피부로 겪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들은 것으로만으로도 그 하나님은 상천하지 하나님이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은 들은 것을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들었던 그것이 단순히 이야기가 아니라 그것은 사실이고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알았고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귀로 들은 것이 그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그와 함께 믿음이 자극되어져서 그는 두 정탐꾼을 숨기는 행동으로 그의 믿음과 선택이 드러났던 것입니다. 알았고 선택했고 그것이 행동으로 드러났던 것이죠. 여러분, 결국 이 알미 어떻게 작용되기 때문에 결국은 행동으로 드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다는 것을 이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정확히 알고 믿을 때 그 알고 믿음이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되어지고 그 선택은 행동으로까지 나아갈 수 있으며 그 행동이 결국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변화와 또 하나님이 이루시는 새롭게 됨과 보호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바로 아는 사람이 결국은 인생의 변화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머릿속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귀로 듣고 마음으로 닫아버린다면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귀로만 들었지라도 그 들음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믿음이 반응되어진다면 여러분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을 알미 삶의 행동으로 순종으로 드러나게 되어지고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일들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결국 이 선택과 이 행동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며 이 라합은 어디에 그 이름이 등장하게 됩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 계보 속에서 이 라합이라는 여인 이름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방 여인인데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하나님에 대한 암과 선택과 행동을 통하여 순종을 통해서 결국은 이방인으로 이룰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계보 속의 이름이 올라가는 은총을 누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계보 속에서 또 다른 이방 여인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모압 여인 룻이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여러분 이 모압 여인 룻은 이스라엘 땅에 살다가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 넘어왔던, 더 잘 살기에 넘어왔던 나오미라고 하는 여인의 가정과 함께하면서 그 아들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가정, 나오미의 가정의 남자들이 다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나오미는 뭐라고 합니까? 그 자부들을 다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너희의 아버지 집으로, 너희의 고향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들을 사랑했고 그들을 아끼는 마음으로 너희에게 원래 있던, 나와 함께 가면 분명히 과부들만 사는 집, 과부들이라고 하는 손가락질을 받기 때문에 너희는 너희로 돌아가라 나는 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며 돌아가라고 하는 명령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룻이 그 나오미 어머니의 이야기와 권면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하죠. 여러분 16절 룻기 1장 16절에 보면 룻이 나오미에게 이야기를 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무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여러분 중간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이 말이 뭡니까? 나는 절대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누구와 함께 하겠다고요? 어머니와 함께 하겠습니다. 최고의 효부입니다. 그래 단순히 이것은 어떤 한 여인이 시어머니를 버리지 않고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이 아니죠. 궁극적으로 그 뒷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떻게 됩니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여러분 이 어머니를 선택했다는 것은 단순히 사람을 선택함이 아니라 어머니에게 효를 다하기 위해서 선택함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내가 어머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하나님을 내가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됩니다. 이것 단순한 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언약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은 결국 이 어머니 나오미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에 대하여 경험을 했고 또 보았고 피부로 경험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분명 이방 땅이긴 하지만 그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이스라엘 땅에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에 대하여 어떤 일을 이루셨고 이 모든 것을 그가 하나님을 알고 믿었기 때문에 나는 어머니를 떠나지 아니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을 믿고 내가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귀로 듣고 또 눈으로 보았고 이 모든 시간 속에서 나는 단순하게 편하게 살고 내 아버지 품에 안기는, 그래도 가정 안에 울타리가 되어져 편안한 삶보다 나는 우상을 섬기는 일, 세상을 섬기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 언약의 백성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나오미와 함께 이 룻은 이스라엘 땅에 돌아오고 거기에서 누구를 만나죠? 보아스라고 하는 남자를 만나서 그의 후손 속에 몇 대 지나 누구를 낳을까요? 다윗이라고 하는 왕을 낳게 됩니다. 여러분 그 여인은 하나님에 대한 시각과 귀를 열어 그것을 들었고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고백하고 그 고백과 함께 선택을 합니다. 뭔 선택입니까? 뒤로 지역의 조양으로 돌아가는 선택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있는 내 어머님이 만나는 그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약속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이스라엘 땅으로 행동으로 옮기게 되는 것이죠. 이 행동은 결국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을 누리게 되는 선택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방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알렸던 것, 귀로 들었던 이 모든 것이 실질적인 삶의 선택과 행동으로 드러났을 때 하나님은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상관없이 그를 구원하시고 역사하시고 돌보시고 보호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 이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이와 같은 삶이 하나님을 경험했고 하나님을 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하나님을 날마다 보고 선택해야 되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엄밀히 말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여러분 원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에 대하여 모세를 통해 일깨워 주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 라합이 상천하지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을 할 때에 원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을 보고 경험했던 모세가 했던 고백이었던 것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라 하나님 보고 경험했던 사람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기를 원하는데요, 신명기 4장 39절에 보면 이 모세가 이와 같은 말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들이 없는 줄을 알려 명심하고. 여러분, 모세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말이야. 그가 경험했고 모든 백성들이 경험할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그는 위로 하늘에나 아래나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여러 하나님을 보고 경험했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과 함께 그들 하나님의 선택과 그 순종과 함께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결국 모든 사람들이 어떤 신분을 막론하고 하나님을 바로 알면 그 알미, 선택과 행동으로 드러나 결국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어느 시점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험했고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다 보았고 들었고 모든 이와 같은 알 수 있는 환경 속에서 점점 그들은 멀어져 갔습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호세아 선지자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 멸망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이러다 망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하나님을 보았고 경험했고 또 보지 못했던 그 역사들을 귀로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너희들이 망한다 이 경고를 합니다. 여러분, 그 경고가 어디서부터 기인할까요? 여러분, 호세아서 4장 6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가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히 경고하는 말인데 이러다 망한다, 그 망함의 원인이 이거라고 말하죠.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아멘. 내 백성이 무엇이 없어로 망한다고요? 지식이 없어. 누구에 관한 지식이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그런데 이 지식은 단순히 귀로만 들었던 지식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을 경험했고 하나님을 피부로 느꼈고 그 하나님을 삶으로 체득되어졌던 그 지식, 하나님을 선택하는 선택, 그 행동, 이 모든 것이 사라져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너희가 이러다가는 망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너희가 망한다는 것이죠. 너희가 제대로 알면 선택하게 되고 행동으로 드러날 텐데 너희가 행동으로 드러나지 못하고 선택하지 않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식으로는 알 수 있지만 너희가 삶으로 선택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깨달음과 지식이 없기 때문에 너희가 망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눈으로 보았고 체험했고 모든 환경 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다 보았고 피부로 느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선택할 수 없었고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멸망에 이르는 포로로 끌려가는 신세에 이르렀다라고 엄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모든 환경 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든 환경 속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보고 귀로 들으며 하나님을 정확히 바로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알지 못한다면 결국 하나님이 이루시는 변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대원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필요합니까? 저와 여러분 모든 인생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루시는 변화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소망하십니까? 여러분, 그러려면 무엇 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고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임하고 절대로 할 수밖에 없는 일, 절망하지 않냐고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정확히 알고 온전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정확히 알고 온전히 안다는 것은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알미 수많은 사람들이 아니라고 말할 때 맞다라고 하는 선택에 할 수 있는 알미 되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 떨 때, 죽음에 두려워 떨고 패배에 두려워 떨고 절망에 두려워 떨 때 행동으로 드러나는 하나님의 알미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알미 결국은 선택까지 이르게 되어지고 행동까지 이르렀을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 내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선택하는가, 행동하느냐에 달렸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정확히 아는 것이 가장 먼저인 것이죠. 하나님이 알려주실 때 믿음으로 반응하여 알고 행동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은 은혜를 반드시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이 어거스틴은 어렸을 때, 태어날 때부터 부모님이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따랐던 가정 안에서 태어났고 자라났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도 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그 유년 시절을 잘 보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가 19살이 되는 해에 그 삶과 신앙의 회의를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신앙을 떠납니다. 부모가 이끌었던 그 신앙의 모습을 딱 끊고 방탕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음란에 빠져서 음란한 여인들과 짝을 하고 또 하나님과 멀어져 가고 있는 그때 당시에 철학에 심취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일 뿐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그와 같이 방탕하고 영적인 깊은 수렁텅이에 빠지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와 같은 시간 속에서 어느 한 날 신앙의 조력자인 성 아구스티누스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고 다시 한번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의 감동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읽으라고 하는 강력한 감동을 받아서 말씀을 펴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모든 시간 속에서 과거의 삶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선택과 함께 행동이 바뀌게 되어지고 모든 환경 속에 하나님을 따르는 삶으로 삶을 완전히 바꾸게 됩니다. 그 시간 이후로부터 그는 주님을 선택했고 주님께서 이루신 일들을 경험함으로 기독교 역사상에 가장 영향력 있는 신학자 중에 한 사람, 참회록을 비롯한 수많은 경건의 서적과 신앙의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서적을 적게 됩니다. 여러분, 결국 방황을 했어도 제자리를 잡거나 더 큰 일을 가다가는 것은 하나님을 정확히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죠.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에 대하여 그것에 그냥 머릿속만 채워진다면 절대로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인생의 변화는 하나님을 알고 선택하고 행동할 때 이루어지는 것임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변화는 환경이 있지 않습니다. 내가 돈이 많으면 내 생활이 변화되고, 내가 어떤 높은 지에 올라가면 내가 변화되고, 내가 많은 사람들이 알면 변화될 것 같지만, 여러분, 변화는 하나님을 알 때 이루어지는 것임을 여러분 믿고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는데 여러분 그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알았다면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고 삶을 살아갑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A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을 알게 B라고 말하는 이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이 선택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 하나님 온전히 알다 말할 수 없습니다. 선택을 했다면 행동으로 반드시 드러나야 합니다. 두려움과 떨림이 있고 이것을 하면 분명히 내가 어떠한 피해를 입을 것 같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이끄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간다면 그 하나님을 알고 선택한다면 반드시 행동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그것이 결국은 인생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한 주간 우리는 수많은 선택과 행동으로 드러나는 삶으로 또 돌아오는 이 한 주간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선택과 행동을 우리가 되짚어 봐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알면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나 정확히 알면 선택을 하고 행동으로 드러나 이 한 주간이 하나님이 이루시는 변화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한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며 이 한 주간 하나님을 아는 것에 최선을 다하고 그 알미 선택과 행동으로 드러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구원하시며 또 모든 환경 가운데 보호하시고 일으키시고 세움을 주시고 회복케 하신 일들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이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